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았노라 하여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은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는 것은 결국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분명히 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삶의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영적 호흡인 것입니다. 오늘날 가는 곳마다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봐도 그렇습니다. 전쟁과 또 비가 많이 와서 여러 가지 재난을 통해서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성문제가 문란하고 윤리도덕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우리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이력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실행하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예배를 오래 드리면 다 지루해 합니다. 몸을 비꼬고 무슨 예배가 이렇게 길어 예배를 오래 드려야 하나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보통 1시간 반, 2시간 예배 드렸습니다. 지금은 보면 3, 40분에 끝났는데 그것도 길다고 해요. 도대체 뭐를 들으라 그럽니까? 3, 40분 내에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그냥 정말 볼 거 안 보고 다 보고 살다가 와서 그 시간에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를 연습하다 보면 기도가 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할 말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 식구들 기도하고 누구 아는 사람 기도하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방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또 하고 해도 물론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비밀이잖아요. 하나님 알아들으시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그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은 내 안에서 깊은 곳에서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정말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어찌해서 나 같은 거를 구원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내 속에서 깊은 내면의 회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말씀만 들어서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크고 비밀하게 알게 하시고 내 심령을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 선지자들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좀 환경이 좋을 때는 누가 예수를 전하면은 할 일 없는 사람만 교회 다니지. 저는 그랬습니다. 뭐 철학 한다고 그때는 제가 세대기니까 세대 교회 좀 가자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안 가요. 그러면서 저는 한마디에 딱 자릅니다. 그래서 아니 사는 것도 그지같이 살면서 무슨 교회를 가자고. 보면은 그냥 저를 전도한 한 집 사는 그 집이 보면은 할머니는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자들이 있으니 그 방에서 한 방에 못 자는 게 맨날 교회가 주무신다고 저녁에만 애를 막내를 걸쳤고 교회를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교회를 다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상황을 보니까 교회가 하나도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뭐가 좀 번듯하게 살아야지 교회를 따라가고 싶지. 그땐 제가 불면증을 엄청 앓았을 때거든요. 진짜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잠이 잘 온다고 그렇게 교회를 가자 그래요. 근데 전혀 그게 안 먹혔죠. 정말로 안 먹혔어요, 그게. 그래갖고는 이제 또 우리 아들이 정말 별났어요. 제가 임신해갖고 입덧을 하는데요. 그 10달 내 입덧을 합니다, 제가. 그래갖고는 밥도 못 먹고 그냥 뭐땀 다 토하니까 그냥 엄청 말라갖고 제가 40kg, 39kg 나갔어요. 해갖고 애 낳을 달에 50kg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맨날 안타까워서 저보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럴 때 전혀 그게 안 먹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크고 또 이제 뭐 사업하다가 다 망하고 나니까 그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저는 부자로 사는 사람 못 봤으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하대더라.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제 식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빚을 많이 주고 망했어도.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살자.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우리 세 식구가 다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초등교회에 이제 거기를 갔어요. 그 아는 언니가 거기를 다녀서 누구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번은 갔다 왔는데 차를 타고 왔다가 탄다는 게 그게 그래갖고 언제 그 주일날만 가갖고 뭐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 번을 딱 가고는 아니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기왕에 예수 믿을 예수 믿을 작정했으니까 그냥 가까운 데 나가자. 그래가 이제 앞에 이제 다니는 이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처음에 제가 이제 이사 왔을 때 예수를 전하더라고요. 애기 엄마 교회 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교회 안 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갖고는 이제 제가 이제 그날 이제 갔다 와서 그날 저녁 때 돼서 그랬죠. 제가 이제 그때 아줌마라고 이제 권사님도 모르니까 이제 아줌마, 자,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를 멀리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 양언니도 어렸으니까. 그래서 가까운 데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하죠. 그럼 오늘 저기 날 따라가자. 그때 7시 반 예배였잖아요. 저녁 예배가. 그래서 중량교회를 이제 따라갔습니다. 처음에. 따라가갖고는 처음에 몇 번 따라다니다 보니까, 기왕에 믿어가 새벽 기도부터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새벽 기도 좀 깨워주세요. 그랬지. 그래더니 맨날 새벽 기도 이제 깨우러 오시는 거야. 그래서 깨워갖고 이제 갔는데, 그때 잠이 워낙 제가 없으니까, 못 잤으니까, 불면증 때문에. 그 저녁에도 이제, 그냥 교회를 가는 거야, 털털. 뭘 알아서 가요. 찬송가를 알아요. 기도할 줄 알아요. 교회라고는 생전하고 처음 가봤는데. 그래갖고는 이제 따라가 가서 보면 거기는 큰 교회니까 이렇게 모임이 거기 기도실이 엄청 크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뭐 교사들 또 저희 철야 예배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돌아가면서 계속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모르니까 옆에 가서 끼어요. 이제 그냥 끼어서 그냥 찬양하면 따라하고 기도하면 하고 그래가 새벽 예배까지 이제 하고 오고 이제 그랬는데요. 근데 그때 제가 아무것도 기도 못하니 저는 어떻게 하나님, 저는 정말로 살 수가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냥 그 기도밖에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이제 주일 예배를 가면은 누가
기도만 하면 제가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이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창피하고 그냥 물이 퉁퉁 부어서 오는 거죠. 맨날 갈 때마다. 그 기도하는 게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고 말씀 전하는 거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빨리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만나는데 그러고 나서는 제가 한 2년 동안은 얼마나 그냥 그 예수님이 좋은지 십자가 얘기만 해도 눈물이 줄줄 흘러서 그냥 다닐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미친 듯이 정말 예수를 전했거든요, 그때는. 나오면 예수 믿으세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는 거야, 그냥. 생각만 해도 응답하는 거야. 그래서, 야,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안 믿을까, 사람들이. 왜 저렇게 멍청하게 살까? 제가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냥 예수 믿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서 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그 중앙시장에 할렐루야 아줌마라 그랬어요. 그때는 하도 그러고 다니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뭐 다른 게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느 만큼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또 고난도 주잖아요. 한 2년 동안은 정말 신나게 예수 믿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한 3년째 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너무 힘든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계시잖아요. 분명히 만났잖아요. 포기는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도 이제 기쁨이 없잖아요. 그렇게 뭐 사람들이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다 망해갖고 이제 쪽방이 이렇게 사는데 제가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 참 창피하더라고요. 아유 정말 지지리도 못 사는 게 무슨 성경책 들고 가나. 이거 제가 이제 이걸 성경책 이제 10원을 감춰가 갔어요. 그래 감춰가 가다가 하면 교회가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면 나는 십자가에 부끄럼도 참았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죽지는 안 하잖아요. 십자가에 죽지는 않잖아요. 그래요. 그때는 담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뭐, 나는 그래도 죽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담대히 이제 교회를 나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월이 정말 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적이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좀 안정되게 살까? 이걸 갔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목적이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내가 어찌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제 그 생각뿐이 안 들더라고. 그래갖고는 제가 저희 집에 친정 쪽에 정말 절이 큰 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추락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데 막 지옥 폭 빠지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렇다 옆에 있어서 맨날 끌고 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가도 뭐 시도 안 먹히지만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가잖아요. 친정에는 뭐 자주 안 가잖아요. 시댁은 의무적으로 가지만. 시댁에 가서는 뭐 자주 가니까 그냥 뭐 우리 시아버지도 교회 모시고 오고 시어머니도 모시고 했어요. 형님도 아주버니 다 모시고 다녔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기도 작정을 했거든요. 이제 우리 친정하고 시댁 식구하고 작정했는데 우리 시댁 식구 먼저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했더니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돌아오셔서 나고 우리 아버님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야 아가야 내가 교회가 앉았으면 니네가 잘 된다며. 그럼요 아버님. 그랬더니 야 그럼 우리 저기 노인정 가면 맨 아픈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다 교회 데리고 가면 되니? 아이 그럼요 다 데리고 오시면 너무 좋죠.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적에는 우리 아버지 너무 싫어했거든요. 저보고 교회만 가지 뭐하러 집에 왔냐고 그렇게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저라고 당신이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이제 장학의 목사님이 이제 대신방을 온 거예요. 근데 바쁜 사람을 1시간을 자꾸 얘기하시는 거야 그냥 우리 아버님이. 그래서 내가 가셔야 된다고 목사님 가만히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변화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 시동생이 너무너무 술을 아주 고주망태를 먹는 시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날도 술을 잔뜩 먹고 저희 시아버지 집에 와 계시는데 니네 교회 가면은 자기가 가만 안 둔다는 거야. 그래도 그냥 내두고 그냥 그때 이제 가족 차장대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다 오니까 이제 친애 아버지 혼자 두고 교회 갔다고 저희 오니까 막 부엌칼로 갖다가 찔러 죽인대요. 그때는 담대하더라고요.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못 가지고 순교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눕히고 신랑 누라로 저도 누웠어 옆에. 죽이라고. 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너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양원이 아빠 말리더라고. 그래서 말리지 마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 놔두고 우리 죽으면 천국 가자 그냥. 뭐 살기도 힘든데 천국가 얼마나 좋냐. 그러면서 이제 딱 놓으니까 너무 기막히니까 칼을 던지더라고요. 칼을 던지더라고요. 눈도 안 깜짝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그러더라고. 아버지 예수 믿으면 나는 아버지 자식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시아버지가 나는 그래도 예수 믿을란다. 네가 자식 아니라 난 예수 믿을란다.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그래갖고는 어쨌든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손을 안 굽적거리는 사람이면 하면은 손도 까딱하래요. 뭐 이제 뭐를 물건 하나 내려도 우리 시어머니를 막 불러요. 가서 보면은 야 저기 요지 하나 갖다 달래요. 그렇게 시키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오셨는데 커피를 또 밤에 몇 잔을 드시는 분이야. 그래서 커피 곧 이제 포도에다 갖다 놓고 이제 커피를 몇 개 타놨어요. 타놓고 아버님 여기 물만 따르면 드시니까 그렇게 잡수세요. 아침에 새벽기도 가려고 나와보면 하나도 안 드셨어. 아버님 커피 안 드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커피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지. 또 그래 이제 커피를 이제 해드리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는 자기들이 하도 야단치니까 또 못 가시더라고. 우리 아버님은 이제 하고 막 목사님 오시면 너무 좋아하시고 이제 신방 오시면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가정이 뒤죽박죽 되고 나니까 또 이제 아들이 또 문제인 거예요. 아들이 또 문제인 거예요. 그냥 집에도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이거는 그냥 공부도 전혀 안 하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제 이게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제 아들이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걔를 나에게 맡겨줬잖아요. 그 영혼을 내게 맡겨줬는데 청지기 사명을 못할까봐 저는 그게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제게 맡겨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제가 아들이 제대로 안 됐으면 제가 뭐 어떻게 책망을 받습니까? 전 정말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온전한 길로 가게 해주세요. 이제 그랬지. 그래서 학교도 아침에 보면은 제가 이제 그때 너무 이제 우리 남편 빚을 하도 많이 있어갖고 제가 몇 군데 일을 했어요. 밤에도 막 일하고 이래갖고 아침에 이제 오면은 그때까지 자는 거야. 아침에 오면은 학교도 안 가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은 보충 수업 일찍 가잖아요. 근데 8시 반 이렇게 또 자고 있는 거야. 이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생님을 찾아가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가고는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만 시켜줘라. 졸업만 시켜주면은 어쨌든 대학은 갈 기회가 있을 거다. 이제 그랬지. 그랬더니, 아니, 처음에 와서는 한동대학을 가고, 어디를 가고, 고등학교 좀 들어와서 그랬대요. 그러던 애가 왜 저러냐는 거야. 그러면서, 저도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노래한다고 막 다닌 거예요. 노래한다고. 그때 노래한다고, 그거 이제 다녔는데, 이제 곡이 몇 분 나갔어요. 경연대를 나갔는데, 이제 곡이 자기 자작곡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곡이 안 좋은 거예요. 누가 제대로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거 한다고 다니 공부를 해요? 안 하지요. 전혀 안 했거든요, 공부를. 그래가 대학교도 뭐 아주 이름도 없는 데 들어가더니 1년을 다니니 딱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올 F를 딱 맞아다 놓고는 안 가. 저는 그게 걱정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교회만 다녀라. 교회만 다녀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더 쓸 거다. 저는 교회 다니고만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음악 이제 학원을 보내도 뭐 너무 비싸니까 못 보내잖아요. 제 형편 가서 빚 갚을 일도 있는데 어떻게 학원을 보내요? 그래서 그거는 엄두도 못 내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그때 이제 예수말교회 그 음악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왔어요. 그럴 때 딱 그때 또 군회를 가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거를 거기서 배워야 되는데 군회를 가게 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군에 가면은 이제 군에 가면은 언제 배워요? 내 힘으로는 가르칠 능력이 없는데. 그랬는데 4개월 만에 딱 또 제대로 하고 왔어요. 또 허리가 아프다고. 나는 저 전방에 가서 고생 좀 하고 오라 했거든요. 막 이렇게 흘러고 그래갖고는 고생이나 좀 심탕하고 와라 그랬더니 4개월 만에 딱 온 거야. 그래서 한편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이제 전도사님들이 다 계셨어요. 그래서 음악 가르치는 전도사님들이. 그래서 박진우 전도사님 계셔갖고는 완전히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성경책 한 장도 안 읽던 애가 성경책을 읽고 텔레비도 전혀 안 보고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완전히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 제자 이제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몇몇을 이렇게 정말 사람을 만들어 놓고 가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중보 기도를 참 많이 요청했어요. 제 아들 때문에. 다른 건 아니고, 뭐 제가 잘 살고 못 사는 그건 아니고, 제가 또 온전한 길로 가게끔 정말 그렇게 가달라. 전 보는 사람마다 제가 중보 기도를 많이 부탁했거든요. 기도는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내 기도 갖고. 물론 내 기도 되지만 하나님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위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아들이 목사되라 누가 생각했어요? 저는 생각도 못했고요.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기도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는 누구도 목사시키고 뭐 전도시키고 안 할 거예요. 저도 자신 없고 우리 아들도 자신 없어요. 기도할 자신이 저는 없으니까요.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내가 싫다는 걸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거야. 걔도 목사시키고 저도 또 전도사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그랬는데 안 했거든요. 저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라고 안 하면은 맨날 그 상태에 있을 거다 그러더니 정말 그런 거예요.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크는 거 외에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어쨌든 주의 종이 시키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빠른 길이에요. 빠른 길이. 그게 그러지 내 힘으로 하려고는 전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일인데 이 길로 가려면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또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우리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염려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불평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밤에 기아집을 12시에 지어봐요. 해결이 나는 거 아무것도 안 납니다. 그냥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구하면은 능히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뭐 내 욕심고 정욕적으로 구하면 안 주시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살 때는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저희 애기 아빠 이혼했지만은 정말 제가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하도 많이 주고 가갖고 제가 그걸 갚느라고 얼마나 일을 먹었는지 제가 죽을 뻔을 했거든요, 정말로. 그리고 빚을 다 갖고 나니까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힘이 다 빠져갖고 안 살고 싶더라고요. 그냥 정말 딱 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예수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어떤 또 이제 우리 목사님 만나갖고 제가 이제 용서에 대한 그런 이제 설교를 듣고 나서 그렇게 미워했는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이 돌려놓으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미워했는지 정말 그 이름만 나오면 제가 막 열이 나는 거예요. 막 이만큼 열이 나갖고 막 벌쩍벌쩍 뛰는 거야. 그때 할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옮겨놓는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가 잘못한 거죠. 솔직히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누가 그 빚 갚고서 먹고 살아도 편안하게 살 건데 그 빚 갚느라고 그렇게 애를 먹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랬길래 그래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어쨌든 가정을 잘 못 챙긴 거는 내 잘못이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저도 마음이 편하죠. 저도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우리 아들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그냥 교회에서 맨날 가가 있긴 했는데 아무런 무슨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학교를 다닐 것도 아니고 뭐 할 것도 아니고 대책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는데 목사님이 한번 부르더라고요. 아니 아들 대학교 안 보낼 거니? 왜 안 보내요? 보내려고 그러면 보내죠. 그랬더니 그 나사렛 대학교 이렇게 티오가 있다. 보내라고 하는 게 그럼요. 그러면 보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보고 이제 그 목사님이 써주가 이제 가라 그랬어. 그래 가라고 그랬더니 뭐 이제 장학금으로 해주는데 반 장학금 해준대요. 근데 일주일에 2번만 나오는 하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총장님 찾아갔대. 나 2번 나고 뭐하러 이까지 대학을 오냐. 그럼 서울에 어디 아무데나 들어가지. 그랬다는 거야. 그래갖고는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가 4번 가기로 그렇게 했다고 반 장학금 받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여기서 찬양 이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금방 입학해 1학년인데도 다 찬양 사역을 다 했대요. 예배 때마다. 그래서 졸업도 뭐 안 하고 필리핀에 선교로 갔어요. 졸업 시험만 보고. 그래가 거기 가서 이제 단기 이제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가 자기가 할 일이 있다는 거야. 거기 가니까 너무 문란해. 사람들이 애들이 그냥 돈이 싸니까 그리 뉴욕을 많이 오는데 지들 멋대로 그냥 사는 거야. 돈은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 내가 할 일이 생겼어. 나는 필리핀에 가서 선교해야지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갖고는 거기서 이제 바기오라는 그 산이래. 거기 높은 곳이라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선교를 한다고 갔는데 그래 이제 가서 보니까 뭐 자기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 뭘 하지.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찾아다녔대요. 이런 일을 할 거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도와주라. 그러면서 그랬대. 그런데 막 몇 군데 다 다녀도 이제 반응이 없는데 한 5군데가 반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갖고는 했는데 이제 무슨 백화점에 무슨 이렇게 빌렸는데 그것도 무상으로 빌려줬대요. 우리가 했는데 처음에 모였는데 5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찬양 집회를 했는데 그래 거기서 이제 1년인가 있다가 자기가 내 할 일은 거기 세상에 다른 후배자를 세우고 자기는 이제 마닐라로 나온 거예요. 그 나와가지고는 이제 거기서 어디 교회를 간다고 엄마 그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 좀 한번 해줘봐 이러더라고. 그래서 거기는 목사님을 뽑는데 전도사가 아니라 그러더라고. 그래도 목사님이 지금 한국 가 계시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기도 좀 해줘봐 이러더라고. 그래서 기도해 주시 뭐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이제 했지요. 그랬더니 얼마 있더니 전화가 왔어요. 거기 목사님을 뽑는데 이제 아들이 찬양을 잘한다니까 목사님 찬양을 못 하시니까 자기는 찬양 사역자 좋다는 거야. 그래갖고는 거기 이제 며칠부터 오라고 그래. 그래서 이번 주부터 갈 거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진짜 잘했어요. 찬양 사역 잘하고 거기서 진짜 목사님들도 많이 알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 예언이 엄마가 거기서 이제 간사로 있었어요. 그때는 예언이 엄마가 거기서 피아노 잘 치고 이러니까 간사로 있다가 이제 처음에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니네 둘이 사귀어봐 그랬대. 그랬더니 지들 이상형이 아니라고 그러더래. 처음에는 자기 둘 다 자기 이상이 아니라고 그러더래. 내가 이제 필리핀을 갔더니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이. 그래 나중에 이제 결혼한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이상형이 아니라고 했더니 결혼한다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갔더니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 갔더니 그래서 어쨌든 결혼도 참 순조롭게 잘 됐고 제 형편 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시킬 수 있어요. 전 돈 10원도 없이 결혼시켰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쪽도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제가 그랬죠. 우리 그냥 예수 믿는 식으로 하자. 뭐 해주고 말고 하지 말고 각자 해고 그냥 각자 거 그냥 서로 하고 그냥 결혼식만 하자 그랬거든요. 그렇게 정말 돈도 하나도 안 준비하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잘 살고 있고 또 우리 며느리도 목사 안수까지 받고 저렇게 또 사택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제가 작년에 어떤 기도를 했나 하면은 하나님 신명기 6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짓지 않는 집을 짓고 내가 또 짓지 않은 가시를 먹으리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명기 6장 11절의 복을 우리 아들에게 주세요. 그렇잖아요. 돈도 없는데 집을 맨날 융잡아다가 다니는 것도 그렇잖아요. 10원도 뭐가 모아졌어요. 돈이 안 모아지더라고. 쟤네들이 여기 있으니까 저희 집에 같이 사니까 쟤들 돈은 버는 것도 시원찮지. 그러니까 저는 생활비 다 되니까 제 돈이 하나도 안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기도를 했죠. 그래서 제가 보태줄 것도 없고 그래서 융자로 했는데 갈 때마다 융자 가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요새 교회들이 형편이 안 좋으니까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택도 안 해주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언제까지나 저렇게 살 수는 없는데 어찌합니까? 하나님 그 복을 주세요.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1년 안 돼서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직급정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넓진 않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저희 집이라고 편하게 살고 거긴 또 교회 사택에서 일절 다 대주더라고. 이사 비용도 다 대주고 전기세니 뭐는 것도 다 대주는가 봐요. 거기서. 그래 돈이 들어갈 게 없잖아요. 지들 밥만 해 먹으면 되니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응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내 기도를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써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언부를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주, 믿음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 믿음이 안 자라요. 나를 내 말 볼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너무 잘하거든요.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 데는. 근데 내가 기도하면 내 허물이 다 보여져요. 어떻게
다 잘못한 거예요. 내 잘못이더라. 네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했더라고 결국은요. 저도 내 남편을 맨날 잘못하거든요. 너 때문이야. 예배도 안 드리고 어디 가서 한 3일씩 안 들어와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교회가 앉았어요. 나 교회 왔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교회 갔다 그러면 말을 못하니까 얼마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혼할 거예요. 나 못 살아요 정말. 나 살 수가 없어요. 나 언제까지 이렇게 죄짓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양을 가지니까 이렇게 이혼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너무 빚지니까 같이 있으면은 계속 이렇게 한 건데 막아놓으면은 또 일을 저지르는 거야. 또 빚지는 거야.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빚 갚을 때 당분간 헤어져 살자. 그랬거든. 헤어져 살자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혼이 되더라고. 그게 이혼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는 기도가 안 되잖아요. 정말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뭐 좋게 하려고 그런 거지만 기도가 너무 안 됐어서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면 어떻게 했었겠습니까? 용서했겠지요. 근데 용서가 저는 안 돼요. 전 욥도 아니고요. 예수님도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나 이렇게 힘든데 정말 죽을 만큼 힘든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가요. 그래서 정말 몇 년간은 또 하나님 무응답인 거야. 응답이 너무 없어 정말. 하나님 하나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 정말 계세요? 하나님 제 기도 들으세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 기도 듣고 계세요? 나 힘든 거 보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 다 응답하신 거예요. 다 보셨어요. 그래, 내가 너 힘들 때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아니?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거를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정말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죄송해요. 저는 하나님이 안 듣는 줄 알았어요. 저만 힘들 줄 알았어요. 제 고통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어질 때 그게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일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죽었습니다 하고 보면 또 살아. 내가 또 푹 살아나. 그럼 좀 금식해요. 저는 하나님 저 또 안 죽었군요. 그래 이제 금식을 해요. 그래도 늘 그게 튀어나옵니다. 내 그 삶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 엄마가 와 계시지만 이제 처음에는 그 예수 믿는다고 저희 집 오는 걸 참 싫어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와서 보니까 자기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믿음이 자라나 봐요. 아, 역시 다르다고.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고. 너무 잘한다고. 저는 그래요. 우리 엄마가 뭐가 필요하, 저는 제가 그 말 떨어지면 그날 사다 놓거든요. 뭐가 먹고 싶어 하면 그날 사드려요. 저는 뭐 지체 안 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한대, 저한테는. 너한테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빨리 갖다 날랐어. 근데 기왕에 모시기로 했으면 예수님처럼 모셔야 되잖아요. 제가 막 싸글싸글 하진 않아요. 막 이렇게, 저기 하진 않는데. 그런데도 늘 그 목사님한테 가서 그런데요. 얼마나 우리 딸이 잘하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맨날 교회뿐이 모르고, 눈만 뜨면 기도하고 앉았고. 그런다고. 그러신데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내 가정에서 먼저 그게 드러나야 돼요. 왜냐하면 늘 보는 사람이 더 잘 알잖아요. 안 보는 사람들 가식할 수 있어요. 그 점 늘 보는 사람 앞에서는 가식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식을 해요? 맨날 보는데. 맨날 같이 있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든지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마귀한테도 인정을 받아야지 돼요. 마귀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못합니다. 저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래요. 마귀야, 네가 아무리 그래봐라 내가 예수 안 믿는가. 네가 아무리 난 예수 믿을 거고 난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 저는 막 그렇게 선포를 해요. 난 천국은 내 거야 이미. 네가 아무리 그래봐라 나는 안 져 절대로 이겨. 그러면서 제가 막 선포를 하고 다녀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예수 믿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님을 구하고 정말 열심히 예수 믿고 또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악질 헤롯 왕에게 잡혀 죽을 지경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 교인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사는 사람이 몇천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믿고 기도하는 자들만이 천사들이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할 때 천사가 베드로를 끌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만 더 지치면 그건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험에서 기도하니까 건져주신 것입니다. 아니 그냥 우연이 됐겠지.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도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도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 입을 봉한 일은 분명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고 믿고 모든 일을 맡기며 기도할 때 나도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우리 모두가를 주님께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는 주께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맡깁니다. 목사님 늘 안 되면 또 기도한다, 또 맡긴다 그러듯이 맡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해 주십니다. 저는 지금은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는 하나님 보시지요. 하나님 보시지요. 제가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 보시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선포해요. 그냥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지. 그거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도 보면은 참 답답해요. 요즘에는 애들은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말씀도 많이 안 보고 목사인데도 참 그래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몇 번은 얘기했어요. 그래서는 이제 얘기하다가 지금은 이제 얘기 안 해요. 하나님 당신이 세우신 거잖아요. 당신이 기름 부어 세우셨잖아요. 당신이 책임지세요. 내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일하세요. 그냥 저는 이제 맡기는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라고. 그게 하나님께 계속 그 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고 그냥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참 궁금해요.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 어떤 모양을 쓰실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사 갈 적에 우리 저희 사돈을 만났더니 사돈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박서방을 어떻게 쓸지 참 궁금하네. 참 궁금하대.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 또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우리 저 예원이 아빠는 막히는 게 없어요. 이상하게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심야 기도를 통해서 이제 기도에 우리 훈련을 받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정말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 칭찬받고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주님께서 아버지에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힘을 쓰게 하시고 주님 은혜껏 날마다 기뻐 뛰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주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간정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